조명이 켜진 무대에 서 있는 주인공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주는 교훈이 무언지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이 들어온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는 주인공의 모습 혹은 그의 정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는 이미 밝은 조명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왕으로 보이는 사람을 향해 얼굴을 붉히며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머리에 왕관을 쓴 사람이 왕이 맞다면 좀처럼 보기 드문 무대의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왜 어떻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왕은 누구이며 또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가만히 공연이 펼쳐지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왕을 향하여 여로보암 왕이시여 이렇게 칭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여로보암 왕이라면 이 광경은 더욱더 이상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그 땅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이 절대 권력자인 여로보암을 꾸짖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 왕을 반역한 사람입니다. 왕을 반역하여 10개의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초대왕이 된 인물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 이제 남유다와 다른 이제 대치점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운 여로보암이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예배 처소가 북이스라엘에는 없기 때문에 혹시 그를 향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예배와 제사를 위한 제의 중심지를 북이스라엘에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 장소가 베델과 단입니다. 베델과 단에 그런 예배 처소를 세우고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역하는 악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예배 처소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리시기 위하여 선지자 한 사람을 급파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 무명의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유다로부터 파송하여 금송아지 예배를 자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저한 악인 것을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을 책망하기 위하여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왕을 책망하기 위해 보낸 것이지요. 왜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남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여실히 폭로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이 무대에서 펼쳐지게 되었던 이상한 공연 장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왕을 꾸짖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공연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에서 파견된 이름 없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는 비록 여로보암 왕과는 비교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초라한 신분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그의 초라함을 이름도 없는 정도의 무명의 사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로보암 왕에게 나아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용기 있는 사람인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무대 공연 장면으로 이제 더 진행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젊은 무명의 선지자의 어이없는 책망 앞에서 여로보암 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 선지자를 가리키며 당장 저놈을 잡으라. 당장 저놈을 잡으라. 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모든 재가 땅에 쏟아집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충격을 받은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젊은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위해 기도하자 왕은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젊은 선지자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리고 보상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젊은 선지자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며 유유히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BC 930년경 한 무대 공연을 통해서 펼쳐진 너무도 멋진 한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무대 공연을 통해 한 선지자의 멋진 무대 공연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한 젊은 선지자의 담대한 모습 속에 그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늘 현실과 역사 앞에서 참을 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 무명의 선지자의 모습은 참된 귀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 선지자를 높이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멋진 무대 공연이 끝나고 사명을 완수하고 나서 젊은 선지자는 이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 사자에게 찢겨 죽습니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 그를 높이고 추앙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를 깎아내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역대기 주석 가운데 이 젊은 선지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지자인 것처럼 설명하는 이들의
견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런 견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론을 가지고 그의 출발점 혹은 시작점을 읽어 들어가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왕 앞에서 목숨을 내던지는 무모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인권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실수만 해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왕을 향한 직언을 했다면 목숨을 내던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그의 진정성 내지는 신실함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그의 출발점에 대하여 시비를 걸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멋진 모습보다 더 중요한 대목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연약한 강포에 쌓여있는 인생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가 하는 대목이 저의 관심 부분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붙들림인 것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10년 안에 말씀을 품으면 이렇게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의 크기는 말씀에 붙들리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옥토가 될 수 있다면 설사 남루한 옷을 입고 사는 신분이라고 해도 위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여로보암의 힘 혹은 환경이 주는 압력을 이긴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환경의 흉년을 만나도 말씀의 흉년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기근을 만나도 말씀의 기근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흉년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권면을 품고 살게 된다면 몰아치는 환경의 광풍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아무개 목사님, 분당에 목회하시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요. 작년에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집회가 있는 동안에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고 집회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수술이 끝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원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찰 수 있을 텐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입니다. 암의 고통을 통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사명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든 시간을 감사로 이겨내게 되었다 라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이 젊은 선지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현실 가운데 뛰어듭니다. 결코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면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담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무대 공연 장면을 통하여,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한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더 중요합니다.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 있는 주인공의 모습과 그것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 있는 주인공의 모습부터 고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대목은요,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유다의 젊은 선지자의 모습만을 강조하고 조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조를 두고 있는, 더 클로즈업하고 있는 대목은 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만난 후에 그 공연 자리에서 사라진 후에 그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멋진 모습과는 달리, 무대에 서 있는 그의 모습과는 달리, 무대에서 보여진 그의 신앙적인 힘과는 달리 조명이 꺼진 무대에서 이 선지자는 이전과는 정반대로 말 그대로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을 봅니다.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세 번째 등장인물인 오늘 본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그를 쫓아갑니다. 그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와 달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늙은 선지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젊은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쫓아가 이 젊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식사를 하고 가라고 제안합니다.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절대로 베델에서 누구와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제안했어도 거절했는데 당신의 청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것이죠. 그러자 늙은 선지자가 자신도 선지자이고 너보다 선배라고 말하며 불편한 신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자신의 경륜과 스펙을 열거합니다. 너무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집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같이 가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지금 이 젊은 선지자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넘어간 젊은 선지자는 그의 집에 가서 먹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젊은 선지자는 급히 길을 떠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런데 사자가 이 젊은 선지자를 물어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슬퍼합니다. 아니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 싶지 않으십니까? 이 늙은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 이해해야 할까요? 젊은 선지자는 또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에게 임한 심판은 너무 무서운 심판이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이 과잉 진압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어렵다고 한 것입니다. 엄살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가 누구이고 이 젊은 선지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제 풀어야 하는지는 두 주 후에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더 심도 깊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때. 오늘은 이 늙은 선지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보류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인공인 젊은 선지자의 무대에서 내려온 후의 모습만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속임수에 넘어간 것인데 속인 사람은 안 죽이시고 속아 넘어간 사람을 죽이시는 것이 말이 됩니까? 늙은 선지자도 살았는데 젊은 선지자는 왜 죽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답하는 것으로 두 번째 교훈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공연 이후의 장면을 통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교훈을 위한 실마리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는 왜 죽어야 됐는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선지자, 그의 문제는 언뜻 보면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유혹하는 세력 앞에서 말씀을 단단히 붙잡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끝내 비극적 결말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니, 말씀을 빼앗기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비극이고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남는 것은 초라하고 병든 자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빼앗기면 남는 것은 초라하고 병든 자아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자아가 치유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그 병든 자를 초월하여 살게 되는데, 말씀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옛자아로 삽니다. 옛사람의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대 뒤에 있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서 우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늙은 선지자의 거짓된 계시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목하면, 거기에만 관심을 우리가 쏟으면 젊은 선지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속아 넘어간 건데 그것으로 이런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지자의 꼬임을 받아 식사를 하게 된 것, 그것은 강둑이 무너지는 최종적 장면일 뿐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것과 함께 강조하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강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그의 무너짐의 단초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본문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두 구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정보를 그의 아들들에게 구한 것입니다. 아들들이 왕을 만나서 돌아간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해준 거죠.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그가 어디로 갔느냐? 아들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가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4절인데요. 더 중요한 구절이죠. 1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드디어 만났지요?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14절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니 두 말씀을 좀 연결해 보면 12절과 14절을 연결해 보면 이 젊은 선지자가 간 것은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포착했고 또한 이 젊은 선지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늙은 선지자가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깊이 이야기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젊은 선지자가 지금 되돌아가는 길을 포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상수리 나무 아래 쉬면서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두 가지 안에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식탁 교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하신 거예요. 또한 이를 위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동선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밀성. 누구도 모르게 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명령을 받은 젊은 선지자는 지금 자신이 돌아가는 길을 볼 수 있게 한 것이지요. 심지어 상수리 나무 안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미 그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왕의 식탁을 거절한 것은 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행동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지만 그에게 후회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식탁을 갖자 제안했죠. 그것은 단지 자신의 손을 고쳐주었으니 만난 것이나 대접하겠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신통한 선지자를 알게 된 왕은 동업을 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자는 것이에요. 왕이 지금 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함께 나라를 건설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젊은 선지자를 향하여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줄 테니 나를 도와달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백지수표를 건네는 것이죠. 이 젊은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잘한 것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며 왕이 더 이상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젊은 선지자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재밌죠?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속으로 이 젊은 선지자가 놀랐을 것입니다.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 거절당했을 때 왕이 놀랬겠지만 왕보다 더 놀란 사람은 젊은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왜 놀랐을까요? 붙잡아줄 줄 알았죠. 아마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니 왜 한 번 제안하고 나를 더 이상 부탁하지 않는 거야. 내가 거절해도 계속 붙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이 젊은 선지자는 왕을 향한 섭섭함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왕이 그를 만류하지 않자 이제 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은밀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연기를 피우며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멋있는 말이에요. 연기처럼 사라져야 되는데 연기를 피우며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기를 피우며 사라지는데 나 이쪽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사라지는데 누구도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파견한 어떤 신하들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는 작심하고 아예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뒤를 되돌아보며 쉬고 있는 거죠. 이제 연기를 본격적으로 피우며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날 좀 잡아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제안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찾아와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늙은 선지자가 속여서 유혹에 넘어간 것도 사실이겠지만 맞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서 이 젊은 선지자가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간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지나친 혹평을 그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 젊은 선지자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강남의 꽤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분쟁 중이었던 교회였는데 제가 한 2번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좋았던 모양이죠. 장로님들이 몇 분 제 연구실에 오셔서 청빙을 원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 형식적으로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하겠습니다만은 은밀하게 장로님들이 저를 세우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의 사명은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저는 그런 식으로 경선을 통해 어느 교회를 가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자 장로님들은 아쉬운 표정을 하시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고 나서 이상한 마음들이 제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제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내심 아마도 내가 한번 거절하면 거기서 계속 강하게 나에게 추파를 던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심으로 말입니다. 계속 간청을 하셨으면 재고할 수 있는데 이 양반들이 끈기가 부족하구만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후배 목사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잘한다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교수 생활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때 너무 세차게 거절하지 말고 좀 여운을 남겼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오늘 젊은 선지자의 공통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이 젊은 선지자를 왕이 집요하게 식탁 교제를 원했고 그와 함께 동업하기를 끊임없이 요청했다면 그는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자 그는 연기처럼 사라져야 하는데 연기를 피우며 사라지고 내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뒤를 되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씀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자리에 늙은 선지자가 들어와 유혹을 했고 와르르 강둑이 마침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공연이 끝난 후에 그가 직면하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연을 멋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대에서 반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반듯한 결정에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서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젊은 선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대 공연이 끝난 후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코 인간적인 보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허락해 주시는 최고의 보상은 인간적인 대접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된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은 인간적인 대접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초대된 것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더 인내하고 더 손해보고 더 참고 더 희생하는 사람이 된 것 자체가 보상이고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에 따른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대접과 인정을 기대하며 모락모락 연기를 피우고 섭섭한 마음으로 뒤돌아보면서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보상이지요. 그것이 바로 보상의 길이고, 그리고 그 보상의 최종적 결과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걸음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언제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인내로 말씀을 사수하십시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는 어떤 억울함도 피해의식도 없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말씀을 따라가지도 마십시다. 그저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보상임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바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실천해가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빼앗으려는 악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인내로 말씀을 사수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그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을 받은 삶인 것을 기억하며 최후 승리 얻는 그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에게만 위로받으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심령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단속하며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